오늘의 말씀은 10월 6일 첫주 성찬주일인데요.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35절 마지막 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선택된 사람들, 즉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3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며 또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해주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더 중시한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그분 예수를 더욱 미워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추종한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의 배신 사건입니다. 가롯은 헬라어로 이스카리옷, 즉 거짓말장이, 유선자, 암살자, 이사갈 사람 혹은 그리옷 사람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마지막 견해에 유력시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그리옷 출신인 셈이죠. 가롯 시몬의 아들인 그는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저는 열둘 중에 하나요 예수를 팔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총명하고 똑똑한 겁니다. 그가 물욕에 사로잡혀 공금을 착복하고 예수님마저 판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4절에는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 당시에 은 한 30은요 은 노예 하나의 몸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볼 기회를 찾더라. 그의 직무와 무관치는 않죠. 가롯 유다가 예수를 값싼 은 30,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대하여 다른 시점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은 독립된 유대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롯 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에서 주는 말씀은 첫 번째 예수의 신성의 증거를 11장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증거하셨고요. 사단이 언급했으며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 자신도 이를 증거하신 것이 보입니다. 또한 마가, 사도 요한, 나다니엘 등 종교적 선구자들이 증거를 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심으로써 구약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확인이죠. 두 번째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자라고 28절과 2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그 구원의 통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도무지 시험받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참 형제 자매 모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모든 인간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 땅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헤롯 땅은 본래 종교 집단인 바리새파와 적대 관계가 있는 친로마적인 정치 집단이었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나쁜 일은 다 함께 연합해요. 그러나 좋은 일은 따로따로 해요. 그것이 현재 우리 한국의 사정을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하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합쳐요. 그냥 막 하나가 돼요. 좋은 뜻을 구하면 다 흐트러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 정치 이슈에도 보고 지금 기독교에도 보면은 악한 영은 함께 잘 어울립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좋은 일에 하나가 좀 돼야 되는데 좋은 일에 하나가 안 돼요. 처음부터 자기 내세우기 바쁘고. 지금도 그 10월에 강화문 사건을 보면은 세계로의 교회 손현보 목사라든가 장경도 목사 같은 사람들은 따로따로 놉니다. 하나가 되고자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정치 이슈가 좀 좋아질 것 같으면 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또 안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 하나가 되지 않고요. 정말로 적은 교회는 하나가 다 된다 하도 많이 모여봤자 큰 교회만큼 크지 않지 않습니까? 큰 교회 두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파워를 자랑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망해봐야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강력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힘이 없습니다. 뭐 측근에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방법 옳다 하더라도
가장 믿었던 이 한동훈이부터 배신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믿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와 적대 관계는 친로마적 정치 집단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앞장섰어요. 즉 말하면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명성한 제자,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가 지금 예수를 판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한동훈이 대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대통령을 분할시키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옛날 하는 거 그대로 써먹는 것도 있어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들은 말이 뭐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배신자들의 이 마지막 결과는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을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에 대한 구약 예언 모두를 성취하시며 천국과 영생에 관한 새 약속, 그 신약을 주시고 이를 신약 교회의 설립자들인 12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공공연히 메시아임을 드러내어 유대인들의 반감을 고조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하고 12 제자를 얘기하니까요. 요즘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한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신천지 이만희 보니까 마지막 계시록 강의 증거장막에 대해서 전국을 헤며 마지막 노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막 다른 사람도 대한민국 기독교 목사들이 글로 많이 갔다 막 좋아도 하고 이거를 아주 그 힘을 가지고 막 증거장막을 하는 이만희 총재도 잠깐 들어봤는데 한심스럽지 않아요? 아니 막 목사들을 까고 마침 자기가 12 제자를 이룬 것 같이 막 형성을 하는데 참 잘못된 게 많아요. 이들이 교회 설립자 12 제자와 비슷한 그 과정을 만들면서 12 제자가 마침 교회를 충분히 신학교의 최고의 책임자들 같이 마지막에 이 천국 입성의 책임자들로 생각하면서 최고 이긴자로 나타나고요. 기성교회를 까고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더하기 삭감하지 말 그런 사람들 다 잘못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좀 그렇게 삭감과 모양새를 좀 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거는 14만 4천을 쓰는 이단이라 이렇게 완전히 경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지금 승승장구로 이단들은 정말로 커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칭 정통이라는 일반 기독교계 전부 쇠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뭔가 좀 세우고 앞세워야 나가는데 기성교에서 정말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귀신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 신령이 잘못된 사람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이기고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들이 써먹으면서 마침 자기들이 정상적인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상하고 뜨고 있으면서 나이가 거의 90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는 좀 안타깝고요. 참 보기 안타까워요. 기성교에서 오히려 다 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애를 쓰는 정상적인 교회들도요. 큰 교회가 단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다 단합이 되고 2단 3단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단들은 단합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 이단도 민주당은요 단합이 잘 되잖아요. 정당들 그 다음에 정상제 우파들을 단합이 안 돼요. 교회도요 이단들은 단합이 철저합니다. 하나님교회 뭐 그냥 이 안식교회 그 다음에 통일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교회 다 단합이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정통이라고는 정상적인 기독교만은 이 단합이 안 돼요. 뿔뿔이 흩어지고요. 파가 많아지고 참 그런 거로 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귀신들의 경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냥 피부체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돈과 물질과 권력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복음 3장에 주는 원칙은요,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있게 하고요, 전도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고요, 교회가 12지파를 만든 거, 12 교회를 만든 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각자 교회가 12지파를 만드는 신천지만 해도요,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 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 교회를 전도하고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아니에요. 큰 인원이 아니고요,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으로 1인 2역으로 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12제자를 세웠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와 함께, 여러분,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보단 둘이 가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우리 송 목사가 거의 나다주에 와 있고 그러니까 안 계신 것보다 훨씬 계시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함께 뭐 식사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의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에도요, 남편과 아내를 정말 붙여줘서 하나님 예수님 같이 순종하며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득이 되게끔 하는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둘이, 넷이, 여덟이 갈라지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선택한 사역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행동은요, 아래 세 가지를 철저하게 행하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 정말 이 말씀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주권에 복종.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에 누구를 세웠으며 그 세운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는 사람이 선택된 자지, 따로 놀면 선택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화문에도 봐요. 한 달 우리 10월 3일 10월 9일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아멘 그러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따로 노는 거예요. 27일 따로 놀고요. 문의는 같은 것 같지만요, 따로 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어느 방송에서는 장경동 목사한테 따로 노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권이 있을 때는 같이 놀다가 이권이 없으면 바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따로 노는 사람들, 교회도요, 따로 노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가고 힘들 때 함께 가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지, 어려울 때 따로 가고요, 힘이 있을 때는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돈을 벌고 나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따로 놀아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 선택된 이 사역자들은요, 주의 주권에 복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1절을 보면요, 에베소 1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사람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은요, 생존과 그 다음에 그 삶과 모두 연합돼, 어려워도 함께하고요, 힘들어도 함께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일으키고 기업을 이끌어나고 기업을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나 탄생하고 이 산모의 열매를 하나 맺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요, 10개월 동안 애를요, 이 산모가 뱃속에 기르잖아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어렵습니까? 10개월 안에는 그 안에서 공존해서 그래도 견딜 수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밖을 나온 그 어린애들은 마음대로 갑니다. 어릴 때는 어린대로 힘들고요, 5살은 5달대로 힘들고, 10살 10살대로 이렇게 그냥 점점 갈수록 결혼을 할 때까지 힘들고요, 어떤 때는 결혼을 해놓고도요, 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기업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교회에서 한 사람 성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고요. 한 사람 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올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실제로 공존해서 함께 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움직이고자 할 때 그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성숙하고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배신하는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도 보면요. 그 사람을 키워준 사람을 교육주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주는 배신하고요. 다른 정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배신자들 보면 많이 그래요. 뭐 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하게 살아겠습니까? 근데 기어코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선택된 사람들의 주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리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리는요. 선택된 사역자들은요. 두 번째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음성에 순종하는 자,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거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선택된 사람 중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충성해라 라는 겁니다. 착한 종에 같은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이건 달란트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 칭찬하면서 예수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준 그 충성한 종에는요.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고요. 2달란트를 주신 그 종에게는 마태복음 25장에 23절 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죠. 그 말씀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똑같은 말인데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같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는 적어도 커도 같은 말을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람을 큰 괴라고 뭐 좋은 말하고 작은 괴라고 무시해서 말하는 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의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한 싸움 우리는 악한 거에 앞장서지 말고 선한 거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곳에 우리 싸워야 되죠. 나라가 망하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도 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에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우리가 믿음과 함께 가야죠. 우리는요 믿음이 혼선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은요 바하르, 에클로케 이게 히브리 헬라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래요. 선택.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느 사람을 선택을 우리는 원하겠습니까? 선택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전까지 잘 성숙했다가 가룟 유다 같이 잘못 이 선택해서 죽음의 길로 초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갈대우를 떠나라고 선택했을 때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적으로 승리의 길로 가고요.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예수의 족보인 귀한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대가 정말로 최고의 이 믿음의 기업을 선택하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택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에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의 큰 책임감이 반드시 따르고 필요하다는 것을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지내야 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3장 2절에 30절인데요. 가족관을 지내야 한다는데 첫 번째 온 우주적인 가족관이 필요합니다. 온 우주적인 가족관. 여호수아 6장 23절을 보면요. 정당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이에요. 근데 왜 그 나라에서 역적질을 했을까요? 그 땅의 나라는요, 영원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그는 알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겁니다. 라합은요. 그러니까 영이 엄청나게 해맑고요. 영성이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이 땅에 여기에 목을 걸지 않고 하늘나라의 땅에 목숨을 걸은 겁니다. 이 선택자가 정탐꾼이요. 이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겁니다. 그들을 숨겨주면서 자기는 하늘나라와 영주권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그 나라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영으로 정말 이 앞으로 갈 길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 라합의 이 기생인데도 이 기생이 천기를 알아요. 그 다음 영기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읽어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인을 만나면 정말 성공하는 거예요. 기생인 라합, 성공한 여자입니다. 그 가족을 다 살렸잖아요. 세계의 가족관으로, 전 우주적인 가족관을 그는요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기생 무시하지 마세요. 기생은요 정말로 대단한 기생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7장 13절을 보니까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라. 요셉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은 일단은 형제들에 팔려나갔잖아요. 요셉이 팔려나가 원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전 세계적인 우주관에 대해서 살리고 가족을 전 세계 우주관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정말 죽음, 몰사, 그 다음에 노예, 팔려가고, 그리고 그 가족들, 형제들이 누구야? 그 범인들이 형제들인데도 마지막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우주관을 가진 이 요셉입니다. 이 누구의 영성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벌써 이랬어요. 어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했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나한테 죽어. 그러면서 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했다고? 천만에.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요셉은요 형제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우주적인 가족관으로 다 이끌어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끌어냈고요. 애굽의 모든 것을 거기서 살 수 있는 땅의 권리를 준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요. 대단한 이 가족의 패밀리 우주관의 생각이 아닙니까? 정말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관을 보면요. 범사랑적인 가족관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를 한다는 것이죠. 범사람적인 가족관입니다. 욥기서 19장 14절을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나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척이 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욥을 잘 살 때는 뭐였다가요 어렵고 힘들고 병드니까 다 떠나놓고 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가족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가족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마지막에는
가족관은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가족관으로 형성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또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줄을 원하는 바로라.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줄을 원하는 바라.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거 진짜 힘든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더 힘들어요. 더 문제가 고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시몬,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나다니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고생한 빌 집사,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빌립,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적으로는 다 고통받고 십자가도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남아도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들은요, 현재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는 창대하고 위대한 역사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바이트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혈연 관계로 맺어지고 주거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구성된 사회의 기초적 단위가 가정이다. 이것이 바이트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사회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전해 나가도록 책임을 지닌 자들, 이게 가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족관, 세계 가족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